오늘 본문은 5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또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추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우상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추수 때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먹을 양식을 거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풍성한 이 수확을 거두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이방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바알을 위한 축제를 열고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작마당, 이 고대 사회에서 추수식이 가장 필요한 장소이면서 또 필요한 도구가 있는 곳입니다. 술틀은 포도를 압착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구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는 이 성경에서 바로 풍성한 수확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바알에게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결국 그 수확한 것을 먹지 못한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다 보니 그 수확의 풍성함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은 이상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면서 먼저 인정하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가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땅은 바로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약속을 먼저 깨뜨렸던 거죠. 율법을 거슬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알로부터 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더 이상 그들이 머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겁니다.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이 말은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 땅을 밟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와 같이 종살이 했던 것처럼 바로 이방 땅에 가서도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포로로 간 그곳에서 더러운 것, 즉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정했던 그 음식을 먹는데 처음에는 강요를 당했을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은 굶주림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라는 이 말은 전제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은 이 소재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상번제와 안식일의 제사 때에 반드시 드려져야 했던 게 바로 술입니다. 또한 히브리 민족의 모든 절기 때도 드려야 됐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 때에도 이 술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빼놓을 수 없는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바로 어떠한 제물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공식적인 제사가 모두 없어지게 됨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제물이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은 후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과 장막에 같이 있던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먹었던 음식 역시도 그들이 만진 음식도 부정해집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모든 제물이 지금 부정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죽음과 같이 부정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치는 그 제물 역시 당연히 부정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들이 바치는 모든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제물도 또한 그 제사도 가증하다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본문의 명절날은 바로 안식일과 월삭을 의미합니다. 또 여호와의 절기의 날은 이스라엘 3대 절기라 말할 수 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비참한 현실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겠다. 여기서의 애굽은 3절에서 말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정말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이 노은 그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라는 곳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침략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피신할 때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나겠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모든 살림이나 집들을 놓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 피신 생활이 점점 길어질수록 돌아오지 못했고 그들이 남겨놨던 모든 건물은 폐허가 되고 그 남긴 물건 역시도 폐물이 되고 말게 되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악한 행위를 옹호하고 방관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영의 눈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이 참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그들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미워했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것 또한 거부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욱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교훈을 이야기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결국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당시 그 북이스라엘 상황을 기브아 시대에 비유합니다. 기브아의 시대, 이 말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게 만든 사건을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이 불량배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줬던 사건이었죠. 영적인 암흑기라 말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었고 가장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심판을 받아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던 거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마치 이 기브아 시대 때처럼 너무나 타락했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겁고 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 싱싱하고 신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이 말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처음 맺은 이 무화과 열매는 그 당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아주 큰 기쁨이었고 큰 사랑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올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라고 뒤에서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마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 것처럼 간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혐오하는 그 우상처럼 그 백성들을 가증스럽게 여겼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 우상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에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라는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지파가 되었고 매우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번성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해산하고 아이를 베고 잉태함이 없는 그 저주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철저히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대상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 전체가 파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바로 재앙의 시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섬 위에 세워져 있던 그 두루를 울타리를 두르고 아름다운 정원수로 심은 것처럼 보호하고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 끌어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쟁에 내보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을 맞이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은혜를 다시 거두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수치 그 자체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살펴보면 호세아가 마치 저주의 기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심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호세아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아주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먼저 진을 친 곳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세운 아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서가 깊은 장소입니다. 그 유서가 깊은 장소였지만 이제 길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델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곳이니 더 열심히 그것을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했다라는 건 그 단순간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미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쌓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 기업으로 주었던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보내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미련도 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버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버린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버린다,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업신여긴다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업신여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방황하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번성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누렸던 그 풍요와 행복과 형통 모두가 날아가고 이제는 절망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형통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와닿는 말씀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배 때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고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우리의 그런 고백이 늘 있기를, 오늘의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